마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로 5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댄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외쳐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주 확실하고도 보편적인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응답을 경험하고 나면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걸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는 그냥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그렇게 어렵게 화려하게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나와가지고 그냥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4살, 5살짜리가 뭘 이렇게 화려하게 언어를 구사하면서 여러분하고 이야기 안 하잖아요. 기도는 그거예요. 그냥 똑같이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면 주님이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주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가 공부를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가운데 여러분 이제 제목을 아시나요? 한 주 지나면서 제목 다 까먹었죠. 제목 뭐였어요? 잘 아시라고 성경에 나오는 걸 가지고 제목을 만들었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 제목은 뭐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성경.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 손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해요? 이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갖다 줬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5개 보리떡 2마리 물고기를 가지고 이 장정만 5,000명이고 어린아이까지 2만 명을 다 먹이고도 12광제리를 남았어요. 그들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예수님의 손에 가니까 그것이 다 흘러나왔잖아요. 저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죽을 때
돌아가실 때 여러분 뭘 가지고 가시는 걸 보셨나요? 검은 보화 가지고 가라고 무덤에다 집어넣었는데 2000년이 지나고 파보니까 그대로라. 가져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빈손으로 와가지고 빈손으로 돌아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올 때 빈손으로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 소유의 모든 것이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내가 빈손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다 줬어. 그걸 가지고 여러분 나누어 줘 보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는데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줬어요.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나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나누어 보세요. 이상하게도 내 마음이 막 이렇게 넓어지고요. 내 마음이 너무 좋아요. 너무 기뻐요. 근데 이상하게 나눠주면 또 주시고 나눠주면 또 주시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차피 내가 가지고 가지 못할 거 지금 내가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거 뭐 소용이 없잖아요. 자꾸 나눠주세요.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이 더 유익하기 위해서 많이 주셨으면 많이 나누시고 조금 주셨으면 조금 나누세요. 뭐 없는데 자꾸 나눌 수는 없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너가 형편되는 대로 나눠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난주 말씀을 다시 기억하시면서 내가 줄 게 뭔가 자꾸 받으려고만 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자꾸 흘러보내세요. 주라. 그러면 내 마음이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져요. 하나님 희한하게 만드셨다니까. 남에게 주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너무 행복해. 자, 그렇게 주님이 다 나눠주시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 본문 이제 이어집니다. 45절 예수께서 적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이 사실 베세다예요. 그래서 지금 베세다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다른 복음서에 지명이 베세다에서 오병이어를 행했다고 기록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지금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야 되는데 건너편 베세다 이렇게 말이 안 맞잖아요. 베세다 건너편 이렇게 하면 말이 맞아요. 베세다 건너편으로 그렇게 가게 하셨는데 베세다 건너편 지금 목적지는 어디냐 하면 이제 여러분 갈릴리 그 바다의 지형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신다면 베세다에서 이쪽으로 이제 서쪽으로 가면 53절에 나오는 게네사렛이 나와요. 게네사렛. 지금 목적지가 배를 타고 이 베세다에서 게네사렛까지 이제 배를 타고 지금 가라고 했어요. 이 배는 누구 배예요? 추측건데 아마 베드로 집에서 나온 배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베세다 사람이거든요. 베드로 고향이 베세다에 베드로 그 형제 안드레 그다음 요한 다 베세다 이 갈릴리 어부 출신이잖아요. 거기에서 뭐 배 한 채 마련해가지고 이제 제자들하고 이게 같이 가라고 그렇게 했겠죠. 자,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왜 서둘까요? 지금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즉시 예수님이 빨리 보내잖아요. 왜 빨리 보낼까요?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시면 똑같은 본문인데 요한은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뭐 한다고요? 안 나와요? 나오죠. 임금으로 삼으려 억지로 붙들어 가지고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게 왜요?
이제 저 사람이 우리의 왕 되면요. 예수님 손에서 먹을 게 다 나오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 가난한 시절에 여러분, 제일 좋은 사람은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먹을 거 주는 사람이잖아요. 먹을 거. 그래서 가난한 시절에 이런 동네에서 잔치하면 너무 좋잖아요. 가서 먹을 거 실컷 먹고. 그러니까 왕 삼으려고. 왜? 이 예수님을 왕 삼으면 먹는 문제가 해결되거든. 이거 가장 큰 거잖아요. 가장 큰 거. 먹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고 고통하는 시절이 있었잖아요. 저희 어릴 때가 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그런 시절이 지나갔는데, 이 먹는 문제를 여러분 2000년 전에 해결해주는 그런 왕이 있다면 당연히 왕 삼으려고 하죠. 그 예수님 보니까 갑자기 기도하니까 2만 명을 먹이시고 이러니까 이분만 왕 삼으면 우리 먹는 문제 해결된다. 끝난다. 그래가지고 먹는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달려들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먹는 문제를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1차적인 축복이에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물론 1차적인 축복도 받아요. 육신의 복 이거 받아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두 번째 복이 있어요. 예수 믿고 나면.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염려, 걱정, 근심에 가득 차 있으면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두 번째 복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요. 염려, 걱정, 근심이 사라져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그 속에서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고 그냥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복이에요. 세 번째 복은 뭘까요? 그 한 단계 더 위에 올라가면요. 예수 만나고 구원받는 복이에요. 영원한 삶을 살게 돼요. 영생을 모르면 아직도 진짜 복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으면 정말 영생의 복을 받고요. 죽음을 넘어서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넘어서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질병의 건세에 사로잡혀가지고 죽음의 종로로 타고 있어요. 너 죽는다 하면 벌벌벌 뜨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의 그 장벽을 넘어서 버려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 집사님 어머니 돌아가실 때 우리 집사님은 천국 환송 예배 드리고요. 그냥 당당하더라고 그 집안. 별로 슬퍼하지도 않고 내가 먼저 간다고 따라오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그냥 병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당당하게 정리 다 하시고 2달 만에 천국 가셨어요. 와, 너무 멋지더라고요. 집사님인데도. 그게 영생의 복이에요. 영생의 복. 그 영생의 복 다음에 또 한 가지 복이 있어요. 그 위에 복이 뭔 줄 아세요? 이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부름받은 자의 그 사명대로 쓰임받는 거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 불러주셔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그 인생 주님 앞에 가면요 얼마나 칭찬 듣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복이 뭔 줄 아세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그 인생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요 땅만 파는 두더지 같은 인생이에요. 땅만. 그러나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사람은요 독수리의 날개친 같이 하늘로 올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땅만 쳐다보고 도더지같이 땅만 파다가 인생이 끝나겠어요? 안 그러면 독수리처럼 하늘로 올라가서 저 하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가시겠어요? 그건 여러분 선택이에요. 우리 모두가 독수리 날개친 같이 하늘로 솟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를 왕 삼아서 이 땅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빨리 벗어나기를 원해서 제자들 보내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예수님 말씀을 잘 들으니까 오늘은 이제 그만이다, 그만하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어쩔 수 없죠.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 그리고 46절에 보니까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어디로 갑니까?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다. 여러분, 인간들이 백의 백 사람들은요, 자기를 왕 삼으려면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그걸 뿌리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요즘 정치인들 보세요. 서로 왕 되려고, 서로 대통령 되려고 혈안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자기를 왕 삼으려고 가만히 있어도 오는데, 그게 명예와 영화 다 있잖아요. 칭찬과 인정이 다 있잖아요. 그걸 뿌리친다는 게 그 쉬운 일이에요. 사람들에게는 은연중에 인정받으려고 하고 칭찬받으려고 하고 명예 좋아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이런 욕구들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과감하게 뿌리치는 거예요. 뿌리치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그걸 뿌리치고 그냥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까요? 예수님이 오신,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목적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대접받고 이걸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희생하시고 자신을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온전히 희생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명예에 존경받는 거 이거 아무 그에게는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대로 쓰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걸 다 뿌리치고 다시 기도하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삶의 중심을 잡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는 중요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시 내 마음의 중심을 잡게 하시고 사람의 말들로 인해 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새물교회에 여러분 중직자들이나 셀지기들은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허상이에요. 허상. 자기 생각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막 자기가 인정을 못 받고 칭찬 못 받으면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왜 나를 인정 안 하고 나를 대접 안 하냐고 뭐 그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 우리 교회 아무도 없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니까. 자, 여기 보십시다. 자,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47절에 예수께서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그랬어요. 이제 배는 떠나보냈어요. 이제 저물다는 것은 캄캄해졌단 말이에요. 저물 무렵에 예수님이 빨리 제자들에게 이제 떡을 떼가지고 다 먹이시고 그 다음에 다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캄캄해졌어요. 배는 어디로 갔어요? 베세다에서 이제 게네사렛 쪽으로 가잖아요. 밤중에 배를 몰고 간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라 한다고 간 이유는 뭘까요? 베드로를 필두로 해가지고 거기에 뭐 안드레, 요한 다 배사공이 있잖아요. 그 갈릴 바다를 눈 감고도 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 갈게요.
그러면서 순종하고 간 거예요. 밤새 가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캄캄해도 방향을 다 잡으니까. 그 갔는데 예수님은 다 보내고 난 다음에 기도하시고 그다음 배는 떠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빨리 이제 예수님 준비해가지고 뭐 어떻게 배를 다시 작은 배를 타고 가시든지 안 그러면 걸어가시든지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도 않고 그냥 어디에 그냥 육지에 그냥 홀로 계신 거예요. 무슨 예수님의 꿍꿍이 속이 있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라고 하니까 이제 떠나보내가지고 한참 배를 타고 가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갈바다에 돌풍들이 막 일어나는 게 폭풍. 그래서 위에서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갑자기 이렇게 돌풍을 일으켜요. 그 시간에도 또 돌풍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막 이렇게 불어가지고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4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했는데 마태복음에 똑같은 본문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14장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이제 멀리 떠났단 말이죠. 멀리 떠나서 그다음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고난을 당하더라. 이 지금 바람도 불고 물결이 막 쳐가지고 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는 것은 뭘까요? 배가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죽는다고 이제 뭐 공포에 떨고 있는 거잖아요. 뭐 12명 제자들이 타는 배가 뭐 그리 크겠어요. 바람 피고 돌풍 불면 확 뒤집어져 가지고 물에 빠져 죽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또 찾아온 거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근데 예수님마저 없어. 이전에는 예수님이 함께 타고 가서 예수님을 막 깨웠어요. 막 예수님 일어나세요. 지금 우리 다 죽게 됐어요. 물이 막 치고 들어오는데 지금 잠을 주무시면 됩니까? 하면서 막 깨웠는데 그 깨울 예수님마저도 이제 없어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 상황이 올 줄 몰랐겠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바람이 거슬리며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천리안을 가지고 계세요? 어떻게 보셨을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지금 그때까지 그 상황이 이렇게 시작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밤 사경회라 했으니까 밤 사경회는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그 사이에. 왜냐하면 새벽 4시라고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새벽 4시면 오늘 새벽 4시에 여러분 뭐 하셨어요? 다 주무셨잖아요. 다 주무셨어요. 그 지금 저녁 무렵에 출발해가지고 새벽 4시가 될 때까지 지금 막 노젓고 가는데 지금 그 거리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거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바람이 지금 거슬려가 반대 방향으로 불고 막 돌풍이 일어나고 하니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거예요. 배가 안 나가는 거예요. 자꾸 거꾸로 이렇게 흘러오는 거죠. 바람에 의해 가지고 내 힘과 내 노력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한계상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그들은 불안해하면서 예수님 막 부르겠죠. 예수님 하면서 찾겠죠.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여러분, 주님은 언제까지 기다리실까요? 사람이 할 수 없는 한계 상황까지. 그때까지 기다려요. 새벽 4시까지 예수님이 지금 못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니까. 자, 니네들 해봐라. 할 수 있는 만큼 한번 해봐라. 그 도대체 이제 자기들 힘으로 온전히 할 수 없는 그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문제가 뭐예요?
자기 한계사항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없음에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분들을 보세요. 자기 힘으로 물질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거 다 할 수 있으면 해보죠. 뭐 해보니까 되던가요?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정신과에 그렇게 많이 찾아가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약들을 많이 드세요? 여러분, 약 먹는 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지만 여러분, 거기에 매여가지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여러분 왜 그렇게 많아요? 자기 한계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자기 힘으로 스스로 노력으로 인간이 덕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힘으로 다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걸 빨리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이 제자들이 그걸 인정 안 하니까 새벽 4시까지 고생했다니까. 새벽 4시까지. 하나님 없이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안 되니까 그제서야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낙담한, 그리고 믿는 자들조차도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냐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고난의 바다에 빠져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바다 한가운데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내 생각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아무 소망이 없는 자들 없습니까? 내 힘으로 노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 이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 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때까지 기다리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오셔서 나를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삶의 위기는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새로운 길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계에 부딪힌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버린 순간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려고 하는 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맞아들이면 그때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풍랑 가운데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학습시킨 거예요. 예수님이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것을 학습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그 상황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 자신이 빠지고 그 풍랑 가운데 제자들만 밀어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학습한 그 내용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 번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들어가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꼭 제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그라사인 귀신을 쫓아내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고 12해를 혈류증을 앓는 여인을 살려주시고 500여를 가지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2만 명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기자들이
이제는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오늘 4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신,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처음 봤죠. 처음 봤, 제자들이 처음 봤. 그래서 4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 그만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학습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는 진짜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예수님인 줄 알아야죠. 전혀 눈치를 못 챘어요. 형색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형색을 모방한 귀신이라고 생각. 와, 귀신이다. 귀신 나타났다. 어둠, 칠흑 같은 어둠이.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더 예수님을 만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50절에 보면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랐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비상적으로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그냥 예수님은 그냥 우리 예배만 받으시는 분이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내 일상에서는 전혀 간섭하지 않는 분. 나는 나대로 노력하고 애써야 되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그냥 사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로 떨어져 가지고 예수님하고 별개로 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하죠? 예수님은 내 삶의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님 내 삶의 주인으로 찾아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만 여러분, 다른 인간적인 왕처럼 우리를 종으로 부려먹고 학대하고 비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지만 나를 사랑으로 섬기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주인으로 자정하고 계시는 것이 나에게는 손해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것이 내 삶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염려, 걱정, 의심 다 밀어내게 하시고 나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내가 앞길을 모를 때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내 앞길을 갈 바를 알게 해주신 그분,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내 곁에 와 계시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인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에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하고 답답해합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올 새벽에도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늘 일어나요. 일어나서 앉아 있으니까 예수님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새벽에 동일하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제 제가 저녁 늦게까지 설교 준비하고 그렇게 집에 갔는데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딱 제 침대에 앉으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이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지는지요. 염려,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진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 레마로 들린다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 마음에 모든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여러분 신뢰하시면 반드시 내 삶에 반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삶의 위기 속에서 여러분 주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지금 많은 고민과 괴로움과 질병과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중요한 것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문제를 머리에 이고 산다는 거예요. 머리에 이고 사니까 복잡한 거예요. 머리가 너무 복잡하 깨질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다. 개보리나 하나 먹자. 여러분, 그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머리에 이고 사니 얼마나 고통과 아픔이겠어요. 제자들은 지금 머리에 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고민하고 고통하고 아파하고 있잖아요. 문제를 가지고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보세요. 예수님. 그 지금 제자들이 지금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불안해하고 초조해합니까? 막 풍랑이 일고 배가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저 가야 될 길을 못 가고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보세요. 그냥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위에 그냥 걸어오시잖아요. 그냥 밟고 오잖아요. 풍랑을 그냥 밟고 와.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 예수님은.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그냥 예수님은 그 풍랑 위를 그냥 밟고 지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을 그냥 밟고 지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밟고 지나가면 그 문제를 그냥 건너뛰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 없는 듯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나와 함께 하시면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갈 것이다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찬양 있잖아요. 우리 찬송가에 그 풍랑 인연하여, 인연이라는 게 그 풍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빨리 지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다음에 51절을 보십시다. 배에 올라 그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는 그 순간에 이 바람도 그쳐버려. 이 문제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그냥 살면 이 문제는 풀어집니다. 내 혼자서 그냥 아둥바둥하고 애쓰고 노력해봐야 안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 한계이잖아, 한계.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바람이 거쳐버리잖아요. 내 문제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51절에 보니까 마음에 심히 놀라요. 마음에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이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다 문제를 해결해 버리니까. 우리의 문제의 해결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문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52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벌써 잊어버려서 조금 전에 그냥 뭐 하루도 안 지났어요. 밤, 오후, 이제 저녁 시간에 그 일을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떡 떼시는 일을 벌써 잊어버리고 12시간도 안 됐는데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무감각해지면 안 돼요. 늘 주님 앞에 예민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둔하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대로 살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존재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존재들이에요. 자꾸만 예수님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삶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들이 둔하여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와 함께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게 하시고 드디어 그들이 목적한 53절 건너가 어느 땅이에요?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그랬어요. 베세다에서 게네사렛까지 갔어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갈릴 바다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베세다가 여기고 게네사렛 여기라는 걸. 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한 번도 못 갔지만 여러분하고 배에서 54절에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랬어요. 온 지방에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냐는 말을 듣고 던던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 병자들이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배를 타고 밤새 간 이유가 뭘까요? 지금 병든 자, 어렵고 힘든 자들, 그 사람들을 고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아니, 이 베세다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냥 제자들과 좀 편히 쉬시고 좀 주무시도 되잖아요. 근데 야간 행군해가지고 게네사렛까지 간 이유는 지금 당장 고쳐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치유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강행군을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손을 댄 사람들은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만나기를 원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고침을 받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이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잡기를 간구하고 매달리지 않으면 가만히 뒷짐지고 있으면 아무 일 안 일어나요. 어떤 분들은 은혜 받고 그냥 감사하고 감격하고 눈물 흘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맹숭맹숭해요. 그게 다 이거잖아요. 예수의 옷에 손을 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성함을 얻지만 뭐 예수님이라고 별거 있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옷가에 손을 대기 원하는 12회의 혈류증 여인처럼 오늘 이 마을 병자들처럼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대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영혼의 모든 묶임이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한 자들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님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찬송하십시다.